할렐루야, 반갑습니다. 4월 19일 화요일 새벽 묵상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힘이 되는 귀한 새벽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349장 나는 예수 따라가는 통일 찬송가는 387장이요. 우리 3절까지 있는데 1절, 2절 우리 먼저 하시겠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외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편히에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에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이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아멘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오늘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들어있는 그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고 오늘 하루의 삶을 터를 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알므로 우리 안에 놀라운 기쁨과 감사와 형언할 수 없는 평안이 하나님 오늘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들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 간절한 삶의 문제들 하나님 들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기쁨의 언덕으로 오늘부터 고린도전서 말씀 가지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 모두 7구절인데 한번 제가 조금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 교회에 이런 분쟁과 어려움이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목회적인 차원에서 너희들 이렇게 교회를 섬기라. 같은 마음, 같은 뜻, 온전히 합하라. 11절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잘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친히 세우셨잖아요. 아볼로와 브리스길라 부부하고 같이 그렇게 개척한 그런 교회였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얘기가 들려온 거예요. 12절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크게 그 안에 네 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북서부 쪽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죠. 교육 도시. 그때나 지금이나 유명한 교육 도시 중에 하나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아볼로는 이런 학식이 있는 사람을 설득할 수 있고 하는 그런데 능했던 성경 지식이 아주 능했던 그런 사람이 아볼로였어요. 그래서 아볼로파 또는 게바는 베드로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너희들 서로 싸우는 거 싫으니까 그냥 우리는 그리스도 파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까지 크게 네 파가 있었다는 그런 분쟁이 교회 안에 있다는 얘기를 사도가 들은 거예요. 13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뉘었느냐. 어떻게 분쟁할 수 있느냐.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박혔느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울파라는 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우리 주님 예수님. 세례 받을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받고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분쟁하고 파가 갈라지고 싸우고 그러지 말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14절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두 사람 딱 세례를 주었다. 그런 얘기예요. 세례를 준다는 것은요. 그 권위가 거기 생깁니다. 그 목사들이 오늘날도 목사들의 그런 어떤 유혹, 목사들의 그런 어떤 얄궂은 욕심 가운데 하나가 자기가 세례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세례 주. 그런 어떤 권위를 이렇게 그 세례의 그런 거룩한 그 내적인 아름다운 의미보다는 목사들의 그런 이상한 유혹, 욕심. 내가 세례 준 사람이야. 내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행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례 준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는 것. 다행이라는 겁니다. 15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철저히 자기를 낮추는 겸비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바울을 볼 수가 있죠. 16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스데바나 그 가문 그 사람들에게도 바울이 또 세례를 베풀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물론 세례를 줄 때가 있죠. 사도가. 그러나 그것이 메인 띵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에 만약에 집착하게 되면 자꾸 파가 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자기의 권위를 자꾸 내세우려고 할 때 팔로워들 사이에서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분열의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17절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삶의 가장 중심,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건데 뭐 누구는 복음 안 전하겠어요? 아볼로도 복음 전했을 거고 베드로도 복음 전했을 것이고 뭐 이름 없는 다른 하여튼 고린도 교회 안에 파가 많았습니다. 누구는 복음 전한다고 안 하겠어요? 다 복음 전한다고 하지. 그런데 사도가 말하기를 말의 지혜로 하는 자가 있다. 아주 수려한 말로 막 논리 정연하고 막 아주 그냥 어려운 말 막 하고 뭐 사람을 웃겼다가 울렸다가 이런 어떤 말의 지혜로 사도가 하지 않았다. 복음을 그렇게 나는 전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귀중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거듭났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다. 이것이 자꾸 강조되고 그것 다음에 지도자가 바울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거기 뒤에 자기를 낮춰야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자기가 자꾸 앞으로 나서게 할 때 십자가는 헛되게 되는 것이고 교회는 분열이 오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 지금 저 말씀 읽으면서 뭐 거의 다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보면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그거거든요. 말의 지혜로 한다라는 것은 그 말의 지혜를 자꾸 내세운다는 것은 내가 이만큼 지식이 있다. 자기를 내세우는 거게 되겠죠. 그렇죠? 자기를 내세우면서 남을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거. 가르치려고 하기보다 자꾸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너무 소중합니다. 그 이현주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중국 사상가 장자 있잖아요. 장자의 사상을 풀이하면서 그런 말씀을 해요. 이현주 목사님이 목사가 내가 지금 설교한다라고 할 때 이미 설교가 아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설교하고 있다. 목사가 그런 생각을 딱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설교가 아니다. 내가 지금 설교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내가 더 지식이 있고 내가 더 가르칠 거리가 있고 저 사람들은 배워야 되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기를 내세우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부터 설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어떤 감사나 감격이나 말씀으로 인한 어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사랑이나 그것이 그냥 이렇게 솟구쳐 나와가지고 성령의 생명수가 나오듯이 그것이 진정한 복음 전하는 것이지 말의 지혜로 막 자꾸 하려고 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가려지고 자기가 나타나게 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누구를 자꾸 가르치려고 하기보다 자꾸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하지 말아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이 새벽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대해서 자꾸 말하려고 하기보다 십자가를 설명하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십자가는 지는 겁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려 하지 말아라. 십자가를 지라. 그 밀겐 몰트만이라고 현대 신학자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관한 그런 유명한 그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현대인들 특히 현대 신학자라든가 목사라든가 그런 사람들의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십자가에 대해서 자꾸 설명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자꾸 말하고 논문 쓰고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는 지는 것이다. 십자가를 지려고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도 십자가에 대해서 그저 묵상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무슨 말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뭐 무슨 글을 쓰고 그런 것보다는 십자가는 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지는 겁니다. 물론 십자가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나 더 우선적인 것은 먼저 해야 할 것은 십자가는 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저와 또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언덕 위의 소리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바울과 아볼로, 게바, 베드로죠. 선교사와 교사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웠으며 그가 고린도를 떠난 뒤에는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베드로 또한 중요한 교사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 모두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한 부분을 감당했으며 성도들 또한 교회의 각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강조점이 다름에서 온 분쟁일 수도 있고 바울, 아볼로, 베드로 중 누가 고린도 교회에 가장 큰 공헌을 했으며 누가 더 중심에 있는가를 두고 성도들이 나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 중에 몇몇은 나는 누구 파다, 나는 누구 편이다 하는 모습들이 보기 싫어서 차라리 나는 그리스도 파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라고 하며 보란듯이 비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따라야 하는 분은 진리이신 예수님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진리이시며 그 외의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 진리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욕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 신앙생활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욕심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이렇게 공동체 가운데 욕심의 누룩이 들어오면 고린도 교회와 같이 공동체는 나뉘어지고 그리스도는 뒷전이 되고 맙니다.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따르고 십자가를 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만 하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고 또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에서 불렀던 나는 예수 따라가는 우리 3절 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며 승전가 높이 부르며 그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